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경건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관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튼튼하게 서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경건이란 무슨 뜻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경건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은 많이 타락해 있고 악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큰 집을 사고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풍부하게 살아가지만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지요. 가정 행복은 돈이 많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준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변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된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세의 가정들이 타락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바로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좀 딱딱하고 뭔가 엄격하고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대로 살면 자유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을 왜 주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우리 인간 사회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경건의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유대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핵심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셔서 그 말씀을 발 앞에 등불로 삼아서 순종하면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어디로 가라, 어느 지역으로 가라, 전혀 그런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시할 땅, 네가 한 걸음을 떼면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순종이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 사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여러분,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내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개념을 범주로 본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 가정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한다고 가정을 내팽개쳐버리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를 따라서 신앙을 떠나는 삶,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광야의 간조한 곳,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곳에 살아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기둥을 반드시 함께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 의미 없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없다? 이것도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중심에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는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NGO 단체 중에 국제 아동 기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 유니세프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한 유엔 단체입니다. 그 단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습니다. 반면에 컴패션이라는 아동 구호 단체가 있지요. 그 단체는 유니세프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아동을 구호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컴패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빵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된 이웃사랑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가정 안에 최고의 가치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작은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어려서부터 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작은 습관 하나,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모든 것들,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제1법칙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의 마음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은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돌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신앙의 대가 끊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전혀 신앙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의 기갈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점점 소망을 잃어가던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 시점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무관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신앙적인 면에서 방임해버리면 결국에 그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 자녀들이 방탕하게 되고 좋은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학교에서 좋은 성적만 가지고 오면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는 뒷전이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정치나 경제면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모습. 그분들이 공부를 못해서입니까? 그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성적 지상주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뭔가 좀 잘못해도 다 유예돼요.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공부만 잘하면 그게 다입니까? 인격과 삶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 그리고 교사, 그 밑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 정말로 사랑하지요. 요즘에 다 하나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학원 보내주고 먹을 것 잘 먹이고 또한 좋은 데 많이 구경시켜주고,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주고 있다면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자녀들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경건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때,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갈 때,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녀들이 자려고 누웠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말로 축복해 주십니까? 정말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 대화로 꽉 차 있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다 장성했다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린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지 않는 가정, 결국에는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내 당대로서 그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 되겠습니까? 대의 대를 거듭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중단되지 않고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면 유익하게 생활하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유익하게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강대한 국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 황무지 벌판에서 불과 300년이 되기도 전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불가능하지요. 유럽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도 이루지 못한 그것을 미국은 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케네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은 참 존경스러울 만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한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는 그 당시에 모든 공립학교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 채플 시간이지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 기도의 시간 다 없앴습니다. 불과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그저 하나의 욕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한탄하는 말, 불평하는 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청교도 신앙, 그 고귀한 선조들의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요, 얘들아 돈이 최고야 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돈 벌러 간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얘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지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의 길임을 가르치십시오. 그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으면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탄탄한 믿음으로 자라왔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대의 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부모들이 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대화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서로 점점 더 멀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자녀들과 대화 좀 해볼까? 이미 늦습니다. 자녀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와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에 이 부모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커서도 서먹서먹하지요. 부모님이 짐이 되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 현상 중에 무엇입니까? 노부모들이 아주 외롭게 혼자서 쓸쓸하게 독방 생활하는 모습, 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는요, 아버지의 간섭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집에 사니까 얼마나 간섭이 심하겠습니까? 잔소리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지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그러한 잔소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 아닙니까? 자녀로서 이러한 탕자와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는 자녀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게 되지요.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큰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울타리 없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러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울타리가 없어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 가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다음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도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기회는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살아계신 동안에 실컷 불효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열심히 제사를 모십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무슨 효도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동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지요.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주 찾아뵙고 주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건강이 무너져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떠나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건한 가정을 세워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끔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마음을 잘 돌보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 바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건한 가정을 함께 세워감을 통하여서 대의 대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함께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이러한 가정 내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다짐과 또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5장 함께